우리 찬양대의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기치 않는 단비가 내렸어요. 우리 농민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그려보는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한층 높아졌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복된 비밀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찬양대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묻고 싶은, 우리가 서로의 마음 가운데 묻고 싶은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제가 익히 보지는 않았으나 여러분들 지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길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기도로서 지난 세월을 지내 오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벌써 지난달이 되었지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여러 성도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는 축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래도 꽤 짧은 나날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 또는 사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현재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비전이 성취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보다 한참 앞서가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보다 훨씬 그것들을 초월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비전이 성취되는 가운데 중요한 것 두 번째 차원은 당연히 그 소망들이 현실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꿈꾸던 간에, 우리가 무엇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던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가 볼 수 있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비전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확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확대와 비전이 걸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숙제를 갖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비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 8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고난받으셨으나 어떻게 그 가운데 승리하셨고 어떻게 병자를 치료했으며
하늘나라의 일로 생명을 공급하셨는가를 기억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듭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현재와 미래로 추구되고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스란히 기록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모여있는 우리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정성 들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것 첫 번째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될 것을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중에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다른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가운데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잠시 동안 머물러서 죽는 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매우 힘겨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고난 받으신 후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시면서 밝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창자국을 보이셨습니다. 같이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같이 대화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잠깐 제자들을 만나고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방금 제가 표현한 대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주요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르셨던 목적이기도 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수없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될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왜 존립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왜 이 땅 위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모여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립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정체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사실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정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복속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의 존립 의미이자 교회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장시키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비전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요. 먼저 백성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처럼 예수님의 명하신 말씀을 선포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준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무엇이었던지, 예수님이 고민하며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예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깨뜨리시고 생명을 넣으셨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보고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자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자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됨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 그 제자됨의 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재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현된 모습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역에 대해서 권고를 하면은 어떤 성도님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전에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권하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생명의 역사에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적을 따라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주제로 하는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지 않고는 성령이 오셔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기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에는 중요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다, 아버지의 약속하심,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런 말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이 말씀을 얼마만큼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모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너의 원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약속을 기다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 하반절은 정확하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미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것은 이미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느니 그 약속하신 것을 갈릴리로도 가지 말고 다른 지방으로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미리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만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미 새로운 영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 영을 허락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성취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함께 기다릴 것이 있는데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을 불어 넣어준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해마다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렇게 새롭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됨에 우리의 말씀이 되어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넣어주셔도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셔도 그 지혜를 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내려오고 내가 약속했던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지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실력자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역시 아닙니다.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는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잡다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뭔가의 조언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소송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을 소송케 해서 나의 개인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새기는 교회가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부흥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모이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리는데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격이 생겨요.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진심으로 찾고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선택되고 있어요. 여러분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세기 동안 사도행전을 연구했던 성경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누가는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연구해 본 바로는 이것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역사는 사도의 훌륭함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그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간섭과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과 공동체를 만져주실 때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부흥하였기에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격도 괄괄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났던 배반의 흔적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베드로처럼 대단한 사도가 또 없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설교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가 설교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그가 설교함에 성령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진 거예요. 무엇 때문인가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할 때는 도망자였고 배반자였잖아.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대단한 영적인 설교가로 재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스데반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심령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팔매질로 당하는 순교의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도 스데반은 말씀을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기쁜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있었기에? 성령이 스데반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스데반의 심령과 삶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기에 스데반은 순교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선교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었습니까? 이방의 복음이 전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때였지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파송한 교회의 은혜를 내리셨을 때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발걸음을 처음으로 옮긴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찬미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도가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셨던,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증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을 해요. 제가 왜 헬라어 원본의 낱말을 소개했느냐면은,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순교자의 위치까지 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며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록에도 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만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나온 대로 그들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이거나 한번 오고 가는 교인이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맥없는 질문도 해요. 2000년 전에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줘야 합니다. 당신과 나는 저 1세기에 초대교회 목숨을 걸고 증인도 되고자 했던 그들의 심령과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고 떠나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커지고 성령의 지배가 우리를 누르게 되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에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성령 충만의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을 시작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나서 1장 1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했고 이들은 교회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증인되는 삶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자체가 성령의 지배와 역사함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그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상호 연결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힘도, 그 원동력도 어디서 생긴 거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개인의 삶이 증인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은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의 성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온순해집니다. 자비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꿀송이처럼 달아서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힘없는 기도가 아니라 힘이 넘쳐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속 더 하게 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이 성령의 충만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교회를 만질 때 일어나는 성령 충만의 역사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자 하는 영적 부흥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는 어떠한 능력도, 교회가 이끌어져 갔을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출발과 그 원동력과 그 역사함은 오직 성령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관장하셨을 때 내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은혜를 담을 만한 우리의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준비되고, 성령이 내게 너무 필요한 것이기에 주여 성령이 내게 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무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 교회를 더 흔들어 놓게 되면은 변화되고 생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보다도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세상 속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곳에 있는가? 내가 성령을 갈급하게 찾는 자리에 있는가? 성령을 무시하며 사는 자리에 있는가?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 골도할 것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로 애쓰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심령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흥도 성령에게 맡겨드릴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이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만져주심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의 상태에서 지혜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열심이 없는 상태에서 충성케 하시며 기쁨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